네, 우리 호수나 성가대 날로 이렇게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가대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은혜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저는 말씀 전할 때에 거저해요. 은혜가 딱 벌써 길을 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쏙쏙 빨아들여지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성가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은혜롭고 귀한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본문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자, 이제 구속사 성경 퀴즈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6개 팀이 있는데 각 팀별로 이렇게 보니까 참 열심히들 안 보이게 공부하고 계셔요. 티를 내지 않으면서 나 공부한 거 별로 없어 하면서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 우리 팀장님들 감사하고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또 팀원들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실력이 다음 주에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가 2021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때는 정말 신령한 열매, 그동안 못 봤던 성경 한 번 더 보고 구속사 시리즈 한 번 더 보고 말씀의 열매를 많이 바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가 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구속사 5권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출제를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 중에 관련된 문제가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은 꽤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건질 수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누구나 오늘 제목처럼 복을 받기를 좋아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세대 보면은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문으로 많이 새겨 넣었어요. 저도 예전에 우리 할머니 댁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옛날 장롱, 자기장, 근데 보면은 뭐가 새겨져 있죠? 꼭 복자가 있어요. 이렇게 베개에도 복자가 있고, 이불에도 보면 뭐예요? 복자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만큼이나 또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복을 많이 써요. 이처럼 누구나 복 받기를 다 바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면은 이 설교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부터 해요? 아멘부터 하잖아요. 복 준다는데. 자, 그러면은 이 복이 어떤 복인지, 또 어떻게 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아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복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복인지를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다가 930년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 그다음 남조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가지고 10지파로, 남조 유다는 이제 베냐민, 유다 두 지파로 해가지고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렇게 쭉 이어가다가 북조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남조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한 번에 딱 멸망당한 게 아니라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제 끌려가는 가운데에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요. 자,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살다가 다 뺏기고 이런 꼴을 당하게 됐느냐?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먼저 주인이었던, 그죠? 먼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증한 풍속, 그 우상들을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돼. 뭐가 달라도 그들과 달라야 돼.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된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모세 통해 준 모든 율례, 법도를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실천해. 그러면 그 땅을 영원히 너희 기업으로 누리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라고 했어요. 자,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게 모세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24절 이상 보면은 쭉 나와요. 뭐 누구랑 뭐 간음하고 누구랑 뭐 하여튼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들을 쭉 23절까지 나열해 놓으시고 24절에 너희는 위에서 언급한 그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그렇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랬죠? 그렇죠? 그들이 하던 일들 절대 배우지 마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따라하지 말라고 한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 풍습, 그 우상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 백성들이 배운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 모든 우상과 가증한 일들이 땅에 그냥 만연한 가운데에 하나님도 견딜 수 없고 그 땅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했느냐? 확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인데 자 연도랑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 여러분들 외우셨죠? 네. 자 방송 띄워주세요.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이죠. 605-597-586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605년 여호야 김왕 때에 1차 포로 끌려갔고 2차 포로는 주전 597년 여호야 긴 왕 때 끌려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포로는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 때 끌려가면서 또한 남유다가 멸망되죠. 제가 이렇게 화면을 띄우고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은 남조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또한 회개와 연단할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네는 식민지야 종살이야가 아니에요. 기간을 정해주셨거든요. 몇 년이냐? 70년. 예레미야 통해 가지고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돼요. 그 귀환하는 연도 지도자 인도자 아시죠? 자 띄워주세요. 자 1차 귀환 537 458 444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주전 537년 인도자는 누구냐? 스룹바벨.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인도자는
에스라.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주전 444년. 요거는 공짜죠. 외우기 쉽죠. 444. 그죠? 그 다음에 인도자는 느헤미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오늘 살펴볼 것은 537년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이에요. 이 백성들이 귀환한 목적, 가장 먼저 시행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성전 재건이에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그 으리으리하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타향도 낯선 타향일지라도 거기서 내가 정붙이고 살게 되면은 고향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만약 70년을 여기 미국에서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고향이에요. 집도 여기 있죠. 근데 모든 직장, 생활의 터전, 가족, 친척 다 여기 있어요. 모든 생활의 기반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이제 딴 데 가서 살라고 하면은 못 살아요. 그죠? 이미 바벨론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다로 돌아갈 자, 폐허가 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자는 돌아가라.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돼요. 자,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1차 귀환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면 더 좋대. 잘 먹고 잘 산대. 거기는 뭐가 다 있대. 야, 여기보다 훨씬 낫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민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 짓고자 하는 자 손들라예요. 고레스 왕의 이 조서는요, 강제성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다 돌아가가 아니에요. 그런 자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는 돌아가라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땅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뭐가 있어요? 거기 쫄딱 망한 나라에 가도 내 집 없어요. 직장 없어요. 우리 애들 위한 학교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과연 이 땅으로 이런 모험을 감수하면서 자원에서 돌아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장 안 해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 성전을 짓겠다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손을 든 사람들이 49,897명, 49897명이 손들고 장원에서 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야, 오늘부터 나 따라와, 내 제자해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안드레가, 요한이, 야고보가 자기 직장, 가족, 부모 다 놔두고 예수님 쫓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간 거예요. 그 땅으로 내 생활터전 다 냅두고. 그래서 이들이 고향에 도착해가지고 가장 먼저 시행한 일이 뭐냐? 집 지은 거? 학교 짓고? 아니에요. 성전 재건 준비한 거예요. 살펴보진 않겠지만은 에스라 3장 1절 이하 쭉 보시면요, 537년에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5개월 정도 걸려서 7월 달에 다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다시 한번 읽고 준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도착했어요. 성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그 다음에 석수도 필요하고 목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예요?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럼 다 수소문해가지고 석수, 목수 구해야 돼요. 그다음에 재료, 나무들 구해야죠. 나무 아무거나 씁니까? 제일 좋은 거 해야죠. 그래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오더를 해요. 그럼 또 가져온 또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준비들을 다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이 다 모이는 시간 다 걸리고 해가지고 에스라 3장 8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그 다음에 도착한 그 다음에 2월에 성전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에스라 3장 11절 이하 쭉 보면은요, 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즉 기초가 다 닦인 거예요.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 중에는 화려하고 의리의리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봤어요. 근데 그 성전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뭐예요? 애통했겠어요. 근데 다시 그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가 놓인 거 보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기초를 다 놨는데 정말 그 신앙의 어른 되는 정말 믿음의 그 어른들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것만 보고 갈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다시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성전이 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울어요. 이 어른들이. 그러니까 멀리서 누군가가 듣는데 이게 기뻐하는 소리기도 하고 막 우는 소리기도 하고 막 섞여서 들리는 거야. 그죠? 감동의 자리예요. 성전이 쓴다는 그 자체가. 이제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제 기둥 세우고 벽 세우고 다 진행이 돼야죠. 이렇게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순탄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주변 사마리아에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중단돼요. 그렇다 와가지고 뭐 물리력으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은 투서를 올린 거예요. 고위 관리한테 올려가지고 이게 되면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올려가지고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해서 공사 중단 명령서를 받아낸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건축 허가가 안 된 거예요. 성전 기초가 놓이고 대성통곡하며 감격했던 만큼 성전 공사 중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충격이었겠어요. 충격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법에 의해서 중단될 수가 있느냐?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아마 사람들이 흥분하고 어떤 사람들 분신자살할 것처럼 막 경황됐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의 꿈은 사라지고 황량하게 버려지게 됐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됐느냐라고 할 때에 16년이에요.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이게 중단된 지가 1년, 2년, 5년, 10년 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생활의 중심추가 오직 성전에서 옮겨져요. 어디로 가느냐? 개인으로, 내 사업체로, 내 가정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돼요. 점점 자기 일에 바빠지고 가정,
사업에 열심을 다하면서 상대적으로 성전에는 무관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이유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이유예요. 그죠? 나라에서 안 된다는데 어떡하냐 그 소리예요. 법적으로 안 된다는데 무슨 제재로 하냐 그 소리예요. 된다고만 하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팔 걷어붙이고 하지. 그런데 안 된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나는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어쩔 수 없지 않냐는 그 이유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기 일에 바빠졌어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성전 건축 중단되고 약 16년이 흘러서 학개 선지자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학개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 소리예요. 아무도 성전 기초만 쌓았지 그 이후로 관리를 안 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온갖 잡풀들이 나고 해가지고 이게 성전 턴지 귀신집인지 짐승들이 다 우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구분도 못해. 어디가 성전 터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집들은 삐까번쩍 이것도 갖다 붙이고 벽돌도 쌓았다가 집 평수 50평에서 100평 늘리고 자기 집 번들어한 그것이 너희 눈에는 가하냐 그 소리예요.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지난 날들을 한번 가만히 되짚어보라 하면서 학개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셔요. 학개 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속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난 세월들 한번 살펴봐봐. 너희들 애쓰고 분명히 힘썼어. 그리고 많이 거둘 줄 알았는데 실제 막상 손에 쥐는 거는 뭐예요? 이거밖에 안 돼. 돈주머니에 빵 꺼놨는지 이상하게 줄줄줄줄 세고 모아지질 않아. 그치? 근데 모아진 거 별로 없지. 먹고 마시고 이상하게 부족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 가정에 평화가 없어. 삶의 의욕도 없고 뭔가 이렇게 허전하지 않디? 뭔가 돈도 좀 벌리고 생활도 이게 펴지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힘도 나고 좋고 신이 나고 해야 될 텐데 뭔가 허전하지 않디? 또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래요. 착실하게 일해가지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제 조금 은행 통장에 좀 모였다, 좀 쌓였다 싶으면은 꼭 일 생겼지.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머전시 막 들어가고 목돈 나가.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뭐가 사고 한번 빵빵 터지고 직원이 돈 들고 도망가질 않나. 잘 나가다가 뭐가 이렇게 망가지질 않나. 훅 날아가지. 왜 이런 생기지 몰랐지. 내가 훅 불어버린 거야. 학개서 1장 11절 이하도 보면은요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한제를 줬대. 뭐냐면은 이제 농사 다 져놓고 다음 주쯤에 해가지고 추수해야지라고 계약 딱 잘 세워놨는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서리가 내려. 서리. 이게 아니 이런 계절에 웬 서리가 내려. 농사 다 망쳤어요. 농사. 야, 이거 이상기후인가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하나 모습들을 학개 선지자 통해서 상기시켜 준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 거야? 그렇게 지혜가 없고 미련하냐 말이야. 이렇게 알려줄 때까지 그 이유를 몰라? 듣고 보니 학개 선지자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진짜 다들 열심히 살았어요. 헉헉대면서 콧김 뿜어내면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남는 거 별로 없어. 늘 허전하고 만족 없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금 잃어버렸던 첫 마음. 내가 그 땅, 터전 잡고 살았던 그 땅에서 내가 이 땅으로 왜 오게 됐는지, 그 첫 사랑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오직 성전 재건, 그 한 가지 뜻 붙잡고 모든 것 포기하고 이 백성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학개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흥분시키시며 그랬어요. 착잡하게 가라앉아 있던 그 마음이, 그 심장이 뭐예요? 벌떡벌떡 뛰기 시작한 거예요.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진짜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죽었던 심장이 뛰게 되는 거고, 심령과 골수는 뭐예요? 가만 안 놔둬요. 헤집어.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뜨거워지는 가운데에, 그래? 그러면 뭐 다음 달부터 하든가 내년부터 시작하자? 그거 아니에요. 바로 시작했어요. 바로. 이렇게 모두가 하나 되는 가운데에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이 백성들을 살펴봐요. 혹시 이 백성들이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왁자지껄하게 시작하고 점점 갈수록 흐지부지 되는 그런 건 아닌가? 이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할 때 처음에는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것을 성실하고 묵묵하게 변치 않고 수행해 나가는지를 하나님은 살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두 달, 석 달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백성들 마음이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열심이에요. 한결같아요. 흐트러지지를 않아요. 그동안은 내 거, 내 재산, 내 집,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저는 그냥 방치해놨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무엇을 하건 성전이 먼저야. 교회 일이 먼저고 그 다음이 내 집이야.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를 불러요. 그때가 9월 24일이에요. 9월 24일. 성전 재건 3개월 된 시점이죠. 정확히 만 3개월. 6월 24일에 시작해가지고 7월, 8월, 9월 24일 3개월 된 그 시점에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단을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으니라. 그러나 언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막히고 불통이고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이제는 뭐예요? 다 뚫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전까지 구멍 뚫린 전대였어. 아무리 쌓아놔도 그냥 바람에 훅 불려갔어요. 악재가 끊이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내가 책임질게. 오늘부터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성전 재건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했던 복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열심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같은 열심으로 전심전력해 가지고 동참한 결과, 애쓰고 힘쓴 결과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이 모든 일들이 마쳐졌어요. 언제요? 주전 516년 12월 3일. 에스라 6장 15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그랬어요. 자, 제가 말씀 서론에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끌려갈 때와 다시 돌아올 때 기간이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70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1930년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럼 몇 년도에 귀환해야 돼요? 2000년도. 1930에다 70도 2000년도. 근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간 그 연도 있죠? 그죠? 605, 597, 586. 그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했단 말이에요. 537, 458, 444. 그 6가지를 아무리 조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딱 70년 나와요, 안 나와요? 1차 605년에 끌려갔어요. 1차 귀환 537년이에요. 계산해보면 68년 나와요. 아닌가? 그럼 다른 걸로 해야 되나? 그럼 2차 끌려간 것과 1차 돌아온 거 해보면 또 안 나와요. 세 가지를 가지고 1차, 2차 다 계산을 해봐도 70년이 안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70년이 안 돼요. 어떤 건 넘어요. 어떤 건 161년 만에 돌아왔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자,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우선은 뭐냐? 하나님은 성전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나라냐 아니냐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아무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쫙 도로가 깔리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도시가 건설이 돼도 그것은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돌아와도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없어. 도시는 멋있는데 십자가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럼 거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섰을 때 비로소 이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언제가 회복이 된 것이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선 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 언제 무너졌죠? 586년 3차 포로 끌려갔다 무너졌죠. 지금
다시 건립된 때 몇 년이라고 했어요 아까? 516년이죠.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예레미야의 성취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대로. 여러분들, 이 미국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은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은 어느 곳이든 정착할 때에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뭔지 아시죠? 교회예요. 교회부터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우는 것이 학교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짓는 것이 자기 집이에요. 그것이 청교도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활의 질서예요. 이러한 정신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된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죠?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삶의 중심이 교회와 예배인 성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하나님을 제일 1번으로 앞세우는 성도, 내 인생 나 위해서 내가 산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으로 정확하게 초점 맞춰서 사는 우리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예요. 아무나 어떻게 이 말씀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리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여기서 한 가지 바람이 더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복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복 삼아 주겠다. 그렇게 칭함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하신 이 거룩한 이날, 하늘에 닿음이 없는 신령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든 생활의 초점이 성전에 맞춰질 수 있도록 정말 말씀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았고 내 가정을 돌보는데 바빴고 내 사업, 내 직장, 먹고 사는 것에 너무너무 분주하여 그것만 보고 살아왔다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온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무게추가 다시 한번 아버지 중심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이 받는 신령한 복인 줄 믿사오매 우리 늘푸른 동산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과 모든 권속들 이 복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다 이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바라옵는 것은 이제는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 네 자체가 복이야 라고 하는 우리 모두를 복 삼는 역사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기도원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